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이에요.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든 뭐 하리라? 무슨 의미인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야. 최근에 이 넥슨에서 다시 만든 카트라이더 모바일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최근에 이 넥슨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카트라이더 모바일 버전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참 이 게임을 하면서 흥미로웠던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게임도 흥미롭겠지만 저는 이렇게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닉네임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의 닉네임은 짱좀, 어떤 사람의 닉네임은 따라봐, 어떤 사람의 닉네임은 진짜 봐주라, 이런 여러 가지 닉네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에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닉네임대로 짱 좋아, 잘해, 그래가지고 1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봐주라, 봐줌을 당해가지고 1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닉네임 값을 하지 못하면서 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준호야, 니 값하는 사람이 있고 니 값 못하는 사람이 있다. 니 값한다라는 건 뭐예요? 닉네임 값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니 값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너한테 그 닉네임은 안 어울려, 이런 거겠죠. 닉네임 값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카트라이더에 종종 들어갈 때 저는 많은 경우 참 니 값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닉네임이 뭐냐면 데이비드 뿅이거든요. 데이빗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참 많은 경우 미완료로 뜨거나 많은 경우 그닥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쭉 지나오면서 나는 이 게임에서 참 니 값을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닉네임을 주셨어요. 그 닉네임이 뭘까요? 세종아 볼 것 같아요. 짱좀? 자, 하경아, 우리의 닉네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닉네임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닉네임이 성도라는 건데, 뭐야 그게, 그냥 우리 교회 다니면 성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거룩한 무리라는 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이 거룩한 무리가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뭐가 시작이 될까요? 거룩해져요? 거룩한 무리가 되면서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셨어요. 그 거룩한 무리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한별아.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구나, 자격 없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그냥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고 자격 없는 나와 영원한 사귐을 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지.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분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겠죠.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니까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과의 동력이 일어나요. 자, 그분과의 동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도라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건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셨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 같은 인생을 부르신 은혜로 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면 성도의 걸음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가 된다는 건 부르심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뭐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라는 부름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하셔야지만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는 건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인데 아마 우리 모임 이 중에서도 예수님과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도라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성도라는 그런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력하는 걸음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닉네임, 성도라는 닉네임 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호야,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네 값을 하고 있다면 더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 값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닉네임 값 하기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닉네임이 뭐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앉은 자리 밑에 보면 혹시 어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천 저렇게 많이 있고요. 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병현아 봐봐. 뭐, 자, 병현아 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의자 밑에를 보시면 뭐가 붙어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누가 떼갔어요 벌써? 여러분 자리를 잘 살피시면 이렇게 제가 붙여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찾으시면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찾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자, 판기가 됐어. 우리는 큐티 본문에 따라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오늘부터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땅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교회라는 건물을 뚝딱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교회를 세웠다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고린도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세워졌다라는 게 교회를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자, 고린도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자, 보여요? 자, 이 고린도라는 작은 도시에 보면 여기에 하나 두 항구가 있습니다.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고 레게움이라는 항구가 여기 있어요. 자, 이 항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항구를 통해서는 이쪽으로 무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항구를 통해서는 어디로 무역이 가능해요? 이쪽으로 무역이 가능하겠죠.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과 이런 수출 수입에 대한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물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많은 문화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많은 우상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땅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땅이었고 굉장히 혼잡한 땅이었고 굉장히 어지러운 땅이 고린도 땅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이 아주 심심찮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훈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훈아, 너 박신영화가 됐다. 제 이름이 박신영이잖아요. 너 박신영화 됐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엄청난 거지. 엄청 좋은 거잖아.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면 참 좋은데 인상 썼어요. 자, 고린도화가 됐어 라는 이 말은 타락했어, 음란해, 성적으로 부도덕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화 되었어 라는 말은 그닥 좋은 이 의미로 사용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이만큼 고린도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고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의 배경 속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을 땅, 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부름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요? 그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땅의 상황이 계속 그러했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혼잡스럽고 내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의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계속 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생겨나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 서로 누구파 막 이런 걸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성도예요. 여전히 세상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고린도라는 땅에서 나를 불러내신,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해야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굳세게 지키실 그 주님 붙잡고,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게 여러분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걸음이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귀하면 여러분 그걸 지켜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그들의 닉네임, 성도에 맞지 않은 걸음들을 걸어갔고요.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미 고린도 지역을 떠나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글로에라는 성도가 그 얘기를 들려줘요. 그러니 이 바울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사라졌어요. 그런 고린도 땅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의 가장 첫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 너희의 그 닉네임이 뭔지를 기억해. 그리고 그 닉네임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추적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수동으로 쓰여집니다. 소연아, 수동태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성도로 되었다. 너의 닉네임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너 다시 추적해봐. 다시 생각해봐. 다시 묵상해봐. 너의 지혜 때문이니? 너의 부유함 때문이야? 너의 어떠함 때문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라는 인생을 부르신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봐. 너가 성도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될 수 없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믿어질 수 없고 이게 나의 부활이 될 수 없거든요.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시작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여러분 그런데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 성도의 부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들을 그럼에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이 은혜에 충만하지 않은 인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그들의 걸음 속에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머물러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14, 오늘 큐티 본문인데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까지 나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굉장히 무시당하고 찬밥 취급받고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취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를 사도로 부르신, 그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신 분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렇지, 스데반이.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게 마땅한 일이야. 저 돌에 맞아 죽어야지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를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바울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깨달아집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부르시다니,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다니. 그 은혜가 바울을 에워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갔었냐면 타락한 현실 가운데도 내가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신의 닉네임을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성도가 된 거거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사도가 된 거거든. 그러니 이거 붙잡고 성도로의 걸음, 이 사도로의 걸음을 계속적으로 걸어갑니다. 또 하나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잡으실 거야. 나를 굳세게 세우실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전히 붙잡고 여러분 그 인생이 이 닉네임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성도라는 사실, 내가 사도라는 사실만은 그 어떠함이 내 안에 와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가치와도 나는 견줄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예요. 왜? 성도라는 이 부르심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부름은 나의 부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에게는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까? 왜 하필 모태신앙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있어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내셔서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 걸음이 영원한 멸망의 걸음이 아닌 영원한 그분과의 사귐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성도의 부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뭐냐면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그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 모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여러분을 살펴봐도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처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갈등하고 있고 감정에 따라서 여전히 신앙이 요동치고 있는 나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초대하시는 그 부름,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대로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셔서 그 복음으로 초대하신 거고 성도라는 이 부름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너 이제 성도 됐으니 잘 살아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영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도우며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키실 것입니다. 굳세게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닉네임을 포기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요, 나 같은 이를 부르신 그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교제해요? 예수님과 교제해 그분과의 동력이 시작하는 걸음이 여러분 성도의 걸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이 평생 살아가겠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던 어떤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박해가 있던 여러분 성도는 그 걸음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쩌든 어떻게 살아가요? 니값하면서 살아가요. 성도라는 부름에 부끄럽지 않은 걸음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친다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평생의 걸음이 이 성도라는 니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쭉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 한 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그 길목에 서서 그 주의 복음을 토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의 복음을 가로막는 한 사람인지, 내가 성도라는 닉네임을 끊임없이 지켜내며 그 주의 복음을 토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닉네임을 상실해 그저 복음이 나로부터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처럼 태평양을 건너 쭉 건너가지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프랑스를 향해서 뭐 북미 남미를 향해서 여러분 동남아를 향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이 일하신 가운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뭐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닉네임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역하며 나를 끝까지 지키실 그분 붙잡고 여러분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나는 성도로 니값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여러분 성도거든요. 그 걸음을 꼭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삶의 믿음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한 사람으로 여러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한번 보실까요? 앞에를? 아마 여러분 초딩 때부터 들어왔던 찬양이에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뭐냐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내가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믿는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내가 여전히 믿고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예수님과의 동역하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성도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드러나지는 거고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그냥 말로 야 교회 가야지, 야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요. 신실한 나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흘러들어갈 때 나를 통하여 예수의 빛을 비춤받지 못한 인생들이 그 빛으로 초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닉네임이에요. 그 닉네임에 맞는 걸음걸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매스컴들의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냐면 교회에 대한 지탄이었습니다. 야, 작작 좀 해라. 야, 니네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고 굳이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온라인 틀어놓고 나 딴 거 하더라. 나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호흡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야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교회를 폐쇄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스크 쓰고 교회 마당에 와서 앉아있었어요. 왜?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나 그렇게라도 이 은혜의 현장에 좀 있고 싶어. 교회 폐쇄됐는데 그래도 그 옆에라도 한 자락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하고 싶고 그냥 그 은혜를 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 안 오니까 미치겠거든.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공급받던 교회라는 곳이 내 안에 멈춰지니까 숨이 안 쉬어지거든.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수많은 것들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한지라 내 몸뚱아리를 교회에 갖다 놓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교회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여전히 코로나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회로 나와서 말씀 드리려고 하고 내 몸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안 불안하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마스크 쓰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지. 물론 교회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정말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 안에 갈급함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여전히 성도로, 그리고 그 성도의 닉네임을 지켜내는 사람.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가 잘 드려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은혜를 채워가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 잘 안 되거든.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면 여러분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서 성도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내가 받고 있거든. 그러니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제재할 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헤매깁니다. 그냥 방치해 있지 않아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그런 성도, 그렇게 우리 평생의 걸음이 나의 닉네임, 성도라는 닉네임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할 건데 율동하셔도 괜찮아요. 이 찬양이 하나님 나의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보게 해주는 그런 성도, 그렇게 니값하는 나 한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쁨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어떤 삶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걸음 가운데 주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 동역케 하셔서 우리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은혜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그 성도라는 의미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이 성도의 부르심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닉네임 이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서 있든 나는 주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 빼앗겨도 내가 성도라는 이 부름의 사실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의 마지막에 불렀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거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성도라는 이 부르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가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평생이 예수 그 존귀한 이름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음을 걷는 그러한 성도 그렇게 니값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여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재정 통하여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성도라는 부름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하고 값진 것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 재정들이 흘러들어가 하나님 그 인생을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역하고 그 인생의 걸음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걸음으로 그렇게 성도로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재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열어질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도라는 부름, 나 같은 인생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그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님과 동역해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렇게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드러내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걸음 그런 닉네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끝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